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피곤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세상 모든 만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며 이 성숙한 계절에 견실한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도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강명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상황이 나빠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므로 문제에 침몰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친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오니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찬양하지 못하며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를 알길 소원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은혜수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을 도우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예배자로 세우사 주님의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복을 주시고 역사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음 세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유업을 이어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할 상황에서도 예배가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의 교제가 힘들어 서로 고립된 신앙생활의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헌신하는 동력함이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기를 그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로 서로 돕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처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목자로서 흠없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10월은 사랑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겠고요.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교 원래로 모입니다. 금주 한밤기도 역시 쉬어야겠고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제106회 대한뉴스교 장로회 통합 본교단 정기총회가 일산에 있는 한수망 교회에서 열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총대로 참여해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문구점 정리하는 데를 다녀와서 문구 여러 종류를 지금 식당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말고 한번 쑥 들러서 필요한 거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특히 아이들 쓸 용품들이 많고 또 은계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체육복도 있고 신발도 많이 있습니다. 가셔서 어른 것도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십시다. 눈인사라도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어떡합니까?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달이 바뀌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은혜의 달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오며 선교적 사명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매주마다 잊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주신 것 감사하여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 늘 마음속에 주님이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주님이 시시때때로 함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더 큰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서 지쳐있거나 어찌할 바 몰라는 우리 주위과 주위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내서 회복을 경험하며 그 경험된 회복을 통해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늘 부모인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속한 신뢰의 다음 세대가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군복무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며 십자가 군병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족들을 만나서 정겨움을 나누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사랑의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마음속에 아픔도 있지만 육신적 질고를 통해서 심히도 괴로움 중에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도 기억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함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결단하며 영적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은 아니지요. 이 부르심이란 말이 영어로는 calling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소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르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되었다 하면 그 부름받은 사람은 그 대사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그렇지만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여서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꾼들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담당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3차로 구분을 짓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로 가서 감옥 생활하는 그 과정을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꼽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가 아니라 4차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요. 3차가 됐건 4차 됐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필골몬 내기는 옥중서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절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고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직 더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대 곧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는 거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지금까지 잘 견뎌오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아픈 현실 속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와 우리 가정들의 목표와 우리 교회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 중에서는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쉴 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이 시작됐던 새해 먹었던 그 마음들 물론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슬그머니
꾀가 생겨서 마음을 고쳐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일부러 내가 이루고자 했던 신앙적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슬쩍 잊어버린 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표대,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나무는 날마다 자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계절적 영향 때문에 겨울에는 낙엽을 다 떨궈 버리고 자라는 모습보다는 쉬고 있는 상태. 사실 이 쉬고 있는 상태도 어찌 보면 겨울에도 이 나무는 더 연그러가고 자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요. 우리 눈에 직접 보기에 쑥쑥 자라는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겨울 동안 쉬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그 나무는 더 연그러가며 든든히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다면 자라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든든히 서 있지 않는다면 이런 마귀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져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흔들림으로 끝납니까? 나무가 만일에 자라지 못하고 고사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고 그리고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자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내 나름대로 내 믿음은 점점 자라고 있으라고 자부하신다면 참 감사할 일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지난해와 올해는 이 코로나19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자라고 있나 사실 의구심이 갈 정도로 힘든 이 때에 내 믿음의 모습이 자라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지요. 혹 자라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럴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고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나무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병들면 그 병 원인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무는 고사되고 맙니다. 나무가 병들었을 때 거기에 싹이 나나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살을 하느라고 싹을 낼 겨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나무는 결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요. 유실수라면 대부분의 이 유실수들은 그해 난 그 싹,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거든요. 대부분의 이 유실수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병들었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는데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원인입니다. 왜 병들까요? 병드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자칫 병들기 쉽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자주 사 드신 분들은 좀 유념하십시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 한두 번이지. 그래서 우리가 집밥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준다고 해서 다 받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했다가는 영적 배탈이 납니다. 그러게 되면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배탈나면 탈수 현상 때문에
정말로 힘듭니다. 그것처럼 영적 배탈이 나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거든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알아보시고 가야 합니다. 예의치 못한 환경 때문에 어떨 때는 본교회에 오지 못하고 다른 교회 말씀이나 다른 데 가야 할 상황이 불가피하게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명절 고향 교회에 가는 거야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는 잘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배탈 나는 그런 경우처럼 또 잘 먹지 않는 것도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입이 짧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 입이 짧은 아이들은 무슨 말이냐면 편식을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장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육신에 질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처럼 편식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육신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육신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뒤떨어지거나 결국 어떤 경우는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열심히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평가하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고 능력의 말씀도 있고 복된 말씀도 있습니다. 모두들 다 달게 받아 먹어야만 그리고 소화해야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습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은 분들에게는 권할 때 가장 먼저 쉬운 말씀들 잠언의 말씀 내지는 시편 말씀부터 읽으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가 더해져 가게 되면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처음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라 하면 그분 두 분 다시 성경 안 읽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말씀들이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쉬운 말씀들을 먼저 접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그것만 읽고 보낼 수 있습니까? 작심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한번 그래도 계속 다독하고 읽어야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듣기 좋은 설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책망 설교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도 설교해야만 성도들이 골고루 이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했습니다. 완전 식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먹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들면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상해요. 육신의 질고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질고가 생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점점 번져요. 결국은 온몸에 번지게 되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버리지요. 그렇게 바울은 여기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서의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목표로 바꿔서 이해해 본다면 바울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삶에 있어서 신앙의 분명한 표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여기서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둘레둘레 하면서 막 하는 사람 봤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도 그 목표점을 향해 집중합니다. 물론 더러 뒷사람이 오나오나 이렇게 돌아보는 이 경기의 주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올바른 경기 주자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달리는 사람은 내가 2등이 됐건 3등이 됐건 1등이 됐건 상관없이 오직 목표점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실력에 따라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때로는 어째서 내 실력이 좀 모자라니까 꼴찌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이 목표점, 표대, 이 표대가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표대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바 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목표를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그래서 문장을 바꿔봅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고백했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끝까지 전하라는 이 사명, 곧 이방인 구원을 향해서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를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장에서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진 바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구원의 은총의 자리로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읽는 초대교회사라는 그 책 속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속에서 초대교회 말 그대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독교 그 위치,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AD 64년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64년입니다. 그 로마 3분의 2가 다 타버립니다. 당시 로마 이 도시의 건물 형태는 목조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불 한번 지르면 뭐 어마어마하게 이 불이 타면서 옆으로 번지는 것이죠. 그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 질렀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은 내세우지 않았지만 역사가들은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비되지 않은 도시 형태를 자기 마음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렸다라는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 불 질러버림에 대한 부분이 이제 통치자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불 지른 사람들이 당시에 정말로 새롭게 부각되어지는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때문이라고 해서 조선인들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지는 게 무려 250년간 박해가 주어집니다. 물론 계속 박해가 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또 놓아줬다가 또 박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로마 황제들의 10명의 황제들이 거쳐가는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라라고 교회사 배우기도 합니다. 250년간 박해가 주어진 그 속에서도 결국은 BC 311년에 13년이니까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역할이 뭐였냐는 거죠. 그 성도들의 역할을 말씀에 연결되어진 부분,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표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역사가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 로마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기독교인들만이 가졌던 독특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서 13장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당시 로마는 헬라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베푸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의 사랑이다. 주님께서도 비슷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의 사랑이다. 세리는 당시 성경에도 기록되어진 것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직업 중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 물론 뭐 수입적인 관점은 상당히 고수입이었지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리의 사랑에 불과한 것이다. 세리도 자기 가족은 사랑하거든요. 그 같은 사랑, 아주 폄하된 사랑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로 남녀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의 모습으로 끌어안았던, 심지어는 그들이 업신여겼던 병자들까지도. 대부분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지만 병들게 되면 가족일지라도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특히 천형이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 내지는 그런 병이 걸리게 되면 가족일지라도 성문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로마 시내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시신들이, 죽음들이 길거리에 아주 수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누가 치웠느냐?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다 치웠다고 그래요.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해주고 묘 써주고, 나중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싫어서 거부했던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지요. 또 한 가지는 로마 박해 당시에 기독교는 인간 평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적 사상 속에서 남자와 성인과 자유인만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리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성을 강조할 때 부분했지 않습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는 오직 남자, 성인 남자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갈세했고 무시했고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그 선언을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들을 보살필 것을 권고했고,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었고 어린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적 사고로 접근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린아이 여자는 무시했으니까 숫자에 넣지 않았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장정만 헤아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왜 뺐냐? 헬라적 사고 속에서 접근해 본다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지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게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마인드. 근데 그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다르게 다가왔던 것이죠. 야, 기독교가 그런 것이구나.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겨주는. 그래서 집을 떠난 한 로마인 편지가 발견이 되는데 그 로마인 편지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잉태를 했다니 참 기쁘오. 아들을 낳았다면 잘 길러주시고 딸을 낳았다면 강가에다 버려버리세요. 이게 한 로마인이 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여자라는 이 존재는 로마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편지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성이란 존재에 대해서 복음에서는, 그리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 첫 유럽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크게 등장합니까? 또 노예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도 예를 들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노예는 그야말로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어느 자동차로 만드는 부품인 거예요. 쓰다가 낡거나 고장나면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였습니다. 대표적인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면 오네시모에게 분명히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 노예적 관점을 바울은 달리 해석했고 주인에게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당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관 내지는 내세관이 달랐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세관은 뭐였냐면 그야말로 참 순환적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연 생태계적 내세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늙어서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순환적 내세관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적 내세관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또 그랬었고 사실은 그것을 그냥 그 정도로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죠. 무슨 내세관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산, 상급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신적 인생관. 그러니 이 땅에서의 박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받아들였고 의연하게 박해를 받아들였던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던 내세관,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로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말로 여러 가지 문화적 여건, 삶의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부르심의 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니 달려갈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 간략하게 요약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 부르심의 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끼리 서로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더러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어요. 서로 인정하는 모습은 너무 귀한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고요. 사람끼리의 인정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 때문에 당한 손해, 믿음 때문에 당한 고통, 기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들, 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거죠. 보상입니다. 보상이란 뭡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저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아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이지만 마태복음에서만큼은 100배, 60배, 30배거든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보상의 방법은 그것 하나 내가 손해봤으면 하나로 끝나지 않으신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가 잘 살았구나 하면서 100배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60배,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은 30배, 최소 30배는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투자했는데 30개 받는다면 그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나를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어이, 저 교만 덩어리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내가 나 높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를 향해서 저 교만한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높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요. 봐라, 야.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높일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네. 여러분, 이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게 보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푯대라 보니까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그 놀라운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이 이 힘든 때를 사는 성도적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심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84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